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60장을 같이 보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생각을 잘해야 돼요. 뭐냐면은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경에 안개가 끼죠? 이 안에가 너무 더운가 봐요. 1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2차적으로는 우리, 즉 뭐예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이사야서 6장을 보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시즌과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즌이 60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스라엘의 패망이 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요.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당할 때 그래도 우리는 이 한반도에 살면서 일본이 와서 다스렸잖아요. 주권이 없었던 거지. 근데 이스라엘은 진짜 망하는 거예요. 왜? 다 잡아가니까. 지식층을 다 잡아가고 갈수록 뭐예요? 머리를 맞대도 생각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내비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리더자가 잘하면요. 리더가 가장 중요합니다. 리더가 잘하면은 잘 돼요. 리더가 못하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리더를 뽑을 수 없을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패망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보지만 그 당시 역사적 관점에서는 아수르란 나라, 바벨론이란 나라, 바사, 페르시아의 나라의 이 제국주의의 흥망성쇠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시간에도 많이 배우잖아요.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 바벨론 대단한 나라다.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여기 사진도 있잖아요. 법전. 해가지고 기억나세요? 원통 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통에다 돌려가면 써놨잖아요. 이렇게 함무라비 법전을 종이에 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의 흥망성쇠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왜 망했는가 접근합니다. 군사적 방법, 사회적 방법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거를 믿게 되면요,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의해서 내 마음이 성향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향이라는 게 있어서 생각을 막 하게 되지만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아니에요. 내 삶에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니네 아수르가 와서 망한다, 바벨론이 와서 망한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 대해서 노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또는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었어요.
저희 말씀드린 적 있죠. 바알과 야훼를 같이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나면은 때리잖아요. 안 때려요? 못 때리면 어디래? 벽이라도 치든지 문이라도 꽝 닫든지.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의 속도가 올라갑니다. 시속 100km 달린 차 앞에 140, 150까지 막 올라가고 끼어들 때 깜빡이 없이 죽음에 끼어들 보여줍니다. 오! 왜 이래? 에악! 하면서 이 엑셀에서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화가 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출이 됩니다. 아니면은 뭐예요? 가장 치졸하지만 결혼한 남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삐져요. 입을 꽉 다물고 아무 얘기 안 합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까? 그들 안에 죄가, 우리 모두 죄가 있어요. 연약해요. 그렇죠? 아멘? 근데 그 죄와 연약함을 커지게 놔두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양육하듯이. 예를 들어 음란의 죄가 있어요. 음란의 죄가 커지는 거를 내가 막질 않는 거예요. 혈기가 있어요. 혈기의 죄 커지는 걸 막질 않는 거예요. 그게 내비두는 거예요. 모든 거는요, 내비두면은 크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거예요. 죄가 커지게 놔뒀던 거예요. 돌아오려고 하질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혼합주의 신앙이 생깁니다. 뭐예요? 지금 누가 우리 중에 바알 섬기는 사람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 아세라상 보면요, 이 여자의 가슴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슴이야. 그게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에요. 아니 그런 신상 집에 갔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분 없잖아.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한 발, 주님의 한 발. 주님이 극도로 싫어하세요. 라오디게 교회 보면 뭐라 그래요? 야 됐다 니네, 야 차갑든지 뜨겁든지라 뭐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가워져라, 뜨거워져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주님 한 발 놓고 주님 쪽이 유리한 것 같으면 주님께 붙었다가, 세상 쪽이 유리한 것 같으면 세상에 붙었다가,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 노하시게 됩니다. 그럼 지금이 신약 시대인데 무슨 하나님이 노하시고, 전반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노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절부터 5절 제가 읽게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마냥 틀리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게 자기 아들이거나 자기 아빠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야지. 자기 손이었어 봐. 뭐가 중요해? 나야지.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아는 상식과 지식과 율법이라는 거를 가져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게 바로 세상에 한 발 딛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둘째 문제예요. 뭐예요? 내 감정, my feel, 내 느낌, 내 감정. 오늘 땡기네. 뭐가 그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땡긴다고 땡기면 안 돼요. 땡기면 예수 이름으로 이거 아니면 더 쳐내야 돼요. 땡긴다고 움직이는 사람 너무 많아. 감정에 따라 그런 사람 있잖아. 아침에 뭐 먹고 싶어. 못 먹으면 우울해져. 맞아야 돼요.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우울해지는 것까지는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우울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거기에 마치 이런 거예요. 아침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어. 그럼 그것도 우울해져야 돼. 근데 그건 안 우울해져요. 그건 어떻게 돼요? 내일 읽어야 되겠다. 근데 먹는 건 먹어야 돼. 그럼 지금 내 삶에 누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게 위에 있는 거지.
왜? 말씀은 안 읽었는데 안으로 왜 먹는 것만 우울해져? 그런 자그마한 것들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기 생각이 고착화되면 고집이 되는 거예요. 고집 센 사람들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거예요. 왜? 고집이 세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한 마음도 버려야 되고 내 마음의 완악함을 버려야 돼요. 대답을 잘한다고 고집이 안 센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대답을 잘해도 고집 센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하고 안 해. 네 하고 안 해. 계속 안 해. 자기 맘대로 해. 예수님도 노하십니다. 하나님만 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노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마음에 끊어내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노해도 그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이 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또 노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린 형벌을 통해서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노함, 징계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자세하게 멸망과 징계,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나중에 주님의 감동이면 한번 설교 한번 하겠는데 구약 시대에는 심판이 거의 끝입니다. 은혜도 있지만. 근데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징계가 있어요. 심판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은 한번 설교 한번 하든지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여하튼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징계와 함께 뭐가 온다고요? 은혜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왜?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징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징계야! 징계야! 그럼 우리 다 이씨 그러잖아요. 저도 싫어요 징계.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돼요. 야 이거 아니지 않나? 애가 이대로 크면 돼. 그런 애가 들어요. 내가 얘를 이대로 키우게 되면은 애가 정상이 될까? 이게 제대로 사회생활 할까? 그런 마음이 문득 듭니다. 왜? 애가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랜다. 부모님들도 모든 것을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게 사랑의 아님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징계가 필요해요. 때로는 혼내는 게 필요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중국에 소황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황제.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소황제. 이게 지금은 폐기됐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지금 적대 국가가 어디입니까? 예? 지금 미국은 경제적인 적대 국가고 진짜로 막 싸우고 그런 데가 어디예요? 인도잖아, 인도. 인도하고 올 초에도 뭐 이렇게 서로 막 싸우고 때리고 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인도가 인구수가 세계 1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떨어지고 있어요. 인구수가 이제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인도에 가 땅을 사야 돼요. 근데 인도는 거짓말쟁이가 많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땅을 사놓으면은 한 20년 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옌타이를 20년 전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땅을 사라는 여기 아파트 사라는 거야. 저랑 엄마한테 1억밖에 안 한대. 지금 그게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중국 진짜 못 살았거든요.
지금 그래 우리가 서울에 집도 없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거를 할 여력은 없지만 하여튼간 일본이 지금 인도 성장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인구 제한 정책을 건 거예요. 어떻게 걸었냐? 도시에 사는 모든 부부는 한 명만 낳아야 돼요. 시골은 2명도 괜찮아. 왜? 시골은 이제 밭일을 하고 농사해야 될 때 사람 필요하니까. 도시는 한 명만 낳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2명 나면은 벌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일반 사람의 1년 연봉치 벌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정책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이 5, 6년 전에 또 폐지가 됐어요. 왜? 인도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중국에서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가 인구 잘린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폐지했는데 여하튼간 그때 낳은 아이들이 지금도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소황제라고 불립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 2, 1이라는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4, 2, 1 무슨 얘기냐? 1이 누구예요? 소황제예요. 2가 누구예요? 엄마 아빠예요. 4가 누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4, 2, 1의 법칙을 만들어요. 뭐예요? 한 아이를 6명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아이를 6명이 집중하니까 모든 관련된 돈과 열정과 생각과 사랑이 한 아이에 집중되니까 이 아이가 마치 황제처럼 사는 거예요. 6명이 한 아이에게 집중 투자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요즘 애가 많아 그러지 한 명만 놓고 우리도 얘라 가영이만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첫째 우리가 둘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왜? 둘째는 대충 키웠거든. 첫째는 낳자마자 막 좋은 옷에다가 막 비싼 거 막 다 먹이고 막 몸에 좋은 거 다 먹이고 했어요. 둘째는 뭐예요? 막 좋은 거 좀 먹다가 언니 오빠 따라서 과자도 먹고 그럼 아유 얘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냥 먹어라 너는 사탕도 저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막 못 먹게 하고 막 집에서 요리한다고 해본 적도 없는 아줌마들이 서가지고 막 요리한다고 다 태우고 다시 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6명이 한 명씩 얘네들이 마치 자기가 황제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맘대로 하는데 말릴 사람이 없어. 왜? 6명이를 지지하니까. 여기서 2명이 이러면 안 돼요. 4명이 괜찮아 애를 이렇게 키워도 돼. 잘한다 하니까. 그래서 소황제가 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행복 추구권을 맘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이 소황제처럼 키우시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 어떠한 자식도 소황제처럼 키우면 안 돼요.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어렸을 때 배워야 되는 절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참음, 인내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못 배우기 때문에 언제 배워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다가 맘대로 못하니까 부닥치는 순간순간이 자기에게 너무 고민이 어렸을 때 배우면 쭉 성장이 되는데 소황제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커가지고 지금 막 세상에 나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다 했는데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배워야 될 거를 못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양육 방식은 그런 소황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있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님의 징계가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거를 이해한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무조건 징계하기 싫어요. 무슨 또 징계? 원하는 대로 좀 되지. 못해 안 되다 나는 인생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소황제적 기질을 가만히 내비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이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설교 때. 사람들이 싫어하나 봐. 아니 내가 봐서 이게 정답이거든. 아니 어떻게 막 주님 내 맘대로 다 해줘요? 기도 다 하면 100가지 기도하면 100가지 다 응답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주님이 무슨 해리포터의 마법 지팡이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 머리가 짧고 IQ가 낮고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왜? 내가 생각하는 선함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생각하는 선함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주님의 좀 징계가 있는 것 같다. 아니, 지금 내 삶이 정말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지?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요, 현재의 아픔과 고통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럼 징계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바꾸시고 싶으신 게 뭔지를 깨닫고 징계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징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주님이 이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자식들이 결국은 뭐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를 이해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춘기 때는 엄마 아빠를 가장 못 이해할 때, 왜?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을 때는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게 다 싫은 거야.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어떤 사람은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큰 사람들은 20대 때부터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30대 때부터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언제부터 이해해요? 40대. 정말 안타까운 거는 50대, 60대 때부터 화해가 이루어지는 가정들.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불효자는 운다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많이 우는 자식들은 다 불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아빠가 그 효자의 모범이거든요. 우리 아빠는 진짜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 방울 안 으시더라고. 아니구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외할머니가 아니라. 갑자기 제 장모님이 됐어요. 우리 아빠는 친할머니가 돌아갔을 때 한 방울 안 울더라고. 왜? 나한테 그러더라고. 성은아, 나는 다 했다, 최선을. 나는 후회가 없다. 네 할머니 천국 갔다. 나도 갈 거다. 딱 안 오시더라고. 근데 제가 알잖아, 가족사를. 고모 사이 좀 안 좋고 고모 와가지고 막 포복절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나를 이끌고 있고, 이 징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숙함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주님께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안 돼요? 내 기도 얼마나 했는데 벌써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다시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제 주님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만 흘러 들어올 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로부터도 내 은혜가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뭐예요? 니네들의 성벽을 쌓아준다 그래.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꾸역꾸역 울면서 힘들다고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성벽을 대신 쌓아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방인들이 쌓아줄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이 쌓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교회를 향한 계획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꿈과 같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야기,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게 야 대단하다, 그게 되니?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여기서 이제 내 성문이 열려 있고 주야로 다치지 않는다는 1차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교회가 주야로 열려서 다치지 않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사야가 56장 7절에 보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예루살렘 가면 다 어디서 기도해요? 통곡예복에서 기도하잖아. 통곡예복 가보면요, 다 이렇게 이게 뭐래 히잡이라 그러나 다 쓰고 몸을 흔들면서 시편 말씀을 토라를 읽으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기도는 달라요. 우리는 단지 막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읽으면서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 통해 다시 성취가 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 가가지고 장사한 사람들 막 채찍을 만들어가 다 내쫓고 상을 막 뒤엎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성전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여기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곧 끝날 것 같아요. 끝나겠죠. 뭐 아멘도 없고 그럼 계속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스크 쓰면서 이제 장례식장에도 마스크 들어가 장례식장에 내가 죽은 다음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시체가 들어가고 끝나겠죠. 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주님은 결국 다시 돌아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세계 열방 만방 가운데 퍼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의 통치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수많은 성경 다시 나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스크 끝나야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자꾸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마음은 큰데 현실이 안 받쳐서 그런데 교회를 보는데 24시 기도의 방 같은 걸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고 보니까 예배당이 줄어들어야 돼. 더 큰 데로 가려니까 재반 사항이 안 맞아. 그리고 더 큰 데도 뭐 찾을 수도 없고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기도해요. 주님 주시겠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시 기도집 같은 거 다 만들어 놔가지고 찬양이 항상 흘러나오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 와서 기도하고 근데 또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요. 다음에 온 사람이 깨워가지고 집에 가서 주무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고 거기는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뭐 불이 떨어지든지 뭐 회개형이 이 못난 자인 막 그러면 회개형이 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나와가지고 본당 가서 하면서 기도하고 거기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거기서 소리 지르면 그 공간에 여기서 5명만 소리 지잖아요. 기도는커녕 귀 고막이 터져가지고 기도를 안 하세요? 목사님 제가 귀가 예민한데 거기 가는 순간 고막이 찢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룰을 정할 거예요. 거기는 이제는 좀 조용하게 소킹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령이 임하면 튀어나가 뭐 본당으로 가든 자기 차로 가든지 차에 가서 하면 되잖아. 혼자 차에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 차에서? 자 그러면요 차에 그게 습기가 꽉 찹니다. 자기 침이야 침. 실은 습기가 아니야. 자기 침 열기야. 꽉 차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기도의 향기가 주님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봐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향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향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향이 쓰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요, 잡생각이 많고 뭔가 뭐 기도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거 뭐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시간만 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 우린 없구나. 역시 대단한 분들이에요. 또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막 응답이 없어. 아,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 기도만 지금 15년째인데 응답도 없고 이거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해져요. 기도하면 진짜 응답 받는 건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나? 이거 벌써 뭐예요? 잘못된 사상에 쌓여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 상처, 아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가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오래 기도하면 그런 때가 와요. 실망스러울 때가 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게 없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왜? 내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향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향처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향을 맡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냄새를 만듭니까? 우리 맡기 원하는 거잖아요. 왜 냄새를 피합니까? 맡기 싫은 거예요. 썩었네.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향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에 보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뭐 하는? 이게 또 분향단하면 또 잠깐만 거기 재물을 태우고 불 살라버리는 데인가? 그게 아니에요. 성막 안에 성소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 방법대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불을 지펴서 향을 쫙 피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성소 안이요, 냄새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흠모할 만한 향이더라.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향을 꽉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사람들이 집에서 뭐를 킵니까? 옛날에는 썩은 내가 나고 좀 비린내가 나니까 흰색 초를 켰는데 이제는 뭐예요? 양키 캔들이라든지.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20년에 누가 집에서 양키 캔들을 켜? 쓸데없는 거. 왜? 어차피 저녁에 김치볶음밥 할 건데, 어차피 저녁 청국장 먹을 건데, 이게 뭔 소용이야? 이게 뭔 소용이에요? 미국 음식은 이해가 돼. 왜? 미국은 냄새 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피자 정도? 뭐 피자 먹고 뭐 햄버거 냄새 그렇게 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리 한 번 했다 하면 가득 차는 거야. 근데도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래도 요즘 캔들을 켜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나는 무슨 냄새가 좋지? 양키 캔들 중에서 레몬, 라벤더? 별론 것 같아요. 와일드 체리를 킬까? 막 고르면서 막 이것저것 막 맡아봐요.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코마저도 누리고 싶은 거야. 옛날에는 코가 누리는 게 없었어요. 눈하고 입만 누렸거든요. 이제 점점 코까지 누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세하게 된 거죠. 옛날에 진짜 못 살았을 때는 뭐만 누리면 돼요. 입하고 배만 누리면 돼. 배고파. 밥 어디 있지? 밥 먹어야지. 좋다. 밥 먹어야 될 것 같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코까지 누리고자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천국이. 향이 어디 갔니? 요즘 누구누구 집사가 기도를 안 합니다. 걔 향이 좋았는데 그 집사를 불러오도록 하여라. 어떻게 할까요? 분위기를 만들거라. 알겠습니다. 기도하는 분위기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와서 향을 올려야지.
기도하는 분위기, 기도할 수 있는 상황, 기도를 해야만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 노가다 뛰듯이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향을 원하죠. 그 성소에 그 향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들어갈 때마다 뭐예요? 그 향을 맡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그 향을 맡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향을 피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즉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뭐예요? 향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 제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그 향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나라 그 향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그 50년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천황폐에게 절하라 그럴 때 절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고 죽고 고문당하고 손톱 뽑히고 발톱 뽑히고 고춧가루 물 코에다 막 집어넣고 잠 못 자게 하고 때리고 그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전도하고 매 맞으면서 전도하고 했기 때문에 교회 증후기가 왔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시킨 거예요. 그 은혜의 복락을 지금 저는 우리들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없는 거야 지금. 우리와 같이 잘 살기 시작했던 대만도 뒤로 쳐지고 대만은 거의 이제 우리랑 포기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제는 얘기했듯이 제트 비행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초음속 비행기 세계에서 7번째 만든 거예요. 유럽도 이 비행기 만들려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합쳐서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혼자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뭐 누가 나와서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고 뭐 해서 되고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부어줬는데 부어줘서 은혜를 받는 우리들은 점점 뭐가 끊어지고 있어요 지금. 기도의 향이 끊어지고 있어요. 기도의 향도 나이대별로 있거든요. 10대 기도의 향, 20대 기도의 향, 30대 기도의 향. 지금 젊은 기도의 향도 끊어지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의 기도의 향도 끊어지고 있어요. 점점 나라는 풍요로워지는데 유럽처럼 점점 목말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우리만 위한 이 나라, 온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제 꿈은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어요. 아무나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 CCTV는 있어야지. 뭔 짓거리를 할 줄 알아 여기서. CCTV는 거기 앞에 이제 지키는 사람 한 명, 예?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좀 보고 가끔씩 와서 청소기도 돌리고 누군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자기도 기도도 하든지 뭐 또 거기 우리나라는 안 봐도 뻔해. 딱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다가 점심 때 어떻게 돼요? 아무도 없으면 또 김밥 꺼내가지고 김밥. 내가 진짜 안 봐도 뻔하다고 라면 끓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요리스 안 바라봐. 왜 아무도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 그런 거로 관리를 해야 돼 우리나라는. 미국은 왜 관리하냐? 홈리스들이 와서 자요. 그래서 관리하고 우리는 뭐 김밥 먹고 거기서 라면 먹고 뭐 과자 부스레기 뭐 기다다가 배고파 이러고 있네. 내가 안 봐도 내가 화내. 그래서 이제 관리자 한 명 두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싶으면은 거기 가면 항상 기도문 열려 있더라. 가서 기도하면 된다. 그런 데가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주님을 향한 금대접 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절대 이 향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끊어지면은 그때는 몰라.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데 쌓이고 축적되고 몇 개월 지나면 알게 돼요. 기도를 안 해서 이런 거보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11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방 사람들이 와요. 근데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안 오는 나라와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고 진멸되리라. 이 말씀은 기초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며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며 메시아의 통치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됐을 때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이 오는데 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들지 않는 백성과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멸되고 파멸된다는 거예요. 딱 보면은 세상은 지금 메시아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예수님이 무슨 세상을 다스려 말도 안 돼. 예수가 무슨 왕이야. 말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왕이다 할 때 이스라엘 대신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교회를 택한 거예요. 교회가 메시아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거예요. 대사는 뭐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게 대사지 내 나라에 내가 대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즉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의 통치권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가지고 각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을 향해 탄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가 성장이 안 되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되면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점점점 세상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다워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서 그 통치대로 이 땅에 보여줘야 되는 세상과 완전 다른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뭡니까? 몇 번 얘기했지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정 통치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다수결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야 돼요. 성경에 보십시오. 다수결로 하면 대부분 뭐가 돼요?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왕을 왜 요구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다수결로 합친 거예요.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 반대하는 사람 한 명 누구예요? 사무엘밖에 없어. 다수결로 했으면 누가 다수결로 안 되는 거예요. 다수결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아! 사무엘 혼자 못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왕을 줘라. 사울 왕을 주죠. 왕이 또 귀신 들려. 답답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이 다스려야 돼요. 세상적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교회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 내가 좀 해보면 사람들이 더 모이지 않을까? 더 우리가 이성적으로 가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결국 빛만 바래다가 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유럽 교회예요. 유럽 교회가 안 되다 보니까 막 세상 보고 다 동원합니다. 다 동원했는데 어떻게 돼요? 교회가 술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곳이 세상에 죄악된 장소에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마저 그 마지막 라인에 서가지고 그걸 지켜내야 돼요. 사무엘처럼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사람들이 막 거기는 이상한 사람
누가 이상한데? 성경에 보면 누가 이상한데? 그 라인을 지켜야 돼요. 왜?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돌던지기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냐 적냐, 교회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불이 없는 교회가 가장 비참한 거예요. 혼자 가정교회 드려도 거기에 불이 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없으면 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